귀한 특장 감사합니다. 이걸 잘 녹화했다가 유튜브에 좀 틀었으면 좋았겠다. 녹음했습니다. 너무 좋죠?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즉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산상 설교하시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잘 믿음의 눈으로, 상상의 눈으로 예수님 설교 듣고 주님 따라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그렇죠? 맨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이라고 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제일 첫 번에 기록된 것은 데살로니가서지만은 제일 첫 번에 있는 책은 무슨 책입니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첫 번에 딱 놨는데 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이 네 개의 복음 중에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서남북할 때 동쪽이 어떤 겁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는 각도에서 따라 다르지만, 왜냐면 동서남북할 때 동쪽에서는 태양이 떠오릅니다. 근데 여기 이 마태복음은 세리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늘 세관에 앉아가지고 이제 가버나움 건너편에서 오는 사람들 이렇게 세관 통과할 때 세금을 좀 거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성을 가진 이 세리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둘째치고 예수님의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모아가지고 또 분리를 해가지고 딱딱딱딱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다가 성경 중에 가장 귀중한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를 모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 이 5권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면서는 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첫 번에는 가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죠. 그 다음에 점점 커져서 한 나라를 이끌고
모세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 하늘나라의 헌법,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걸 받고 광야 생활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쳐 부수고 올라가서 산꼭대기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 와서는 큰 왕조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 후에 오는 왕조는 점점 솔로몬도 있고 많았지만은 그 나라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새로운 다윗과 같은 왕조를 일으킬 텐데 그 왕조는 누구다?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5경 5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은 기독교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고 유대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고 알라신을 섬기는 모슬렘에서도 5개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모세가 모세의 오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어떻게 좀 탁 와서 할 때 이 복음서를 기록할까 생각하다가 이 마태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십니까? 여기 산상 설교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예수님은 새로운 법을 주신다. 그래서 뭐냐면 신약의 모세를 생각을 하고 적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모세의 오경이 5권인 것처럼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뛰어난 것 5을 갖다가 마태복음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 것처럼 첫 번째 설교 내용을 갖다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다가 첫 번째 설교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를 쭉 하다가 마태복음 10장에 다시 두 번째 설교를 집어넣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를 갖다가 마태복음 13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교를 갖다가 마태복음 18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지만 이 두 번째 모세,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어떻게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지, 25장에는 그 나라 시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24장, 25장에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5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기둥이 몇 개입니까? 5개인데 모세의 오경의 책이 5권인 것처럼 이렇게 5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하, 마태복음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를 생각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이라 그런데 산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언덕입니다.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래서 예수님 설교할 때 제일 첫 번째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좌석에는
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께 나와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 뒤에는 바로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잘못 설교하면 다 적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고해가지고 뭡니까?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두 번째 사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뭡니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에 저쪽 뒤에는 설교 듣다가 재미없으면 언제든지 떠나갈 사람으로 그렇게 구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냥 말씀하시되 그러면 되는데 입을 뭐해요? 열어서. 좀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그냥 말씀하셔야 돼 그러면 되는데 왜 입을 여셨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사람들은 입을 열면 안 좋은 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입을 여시면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보화가 흘러.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뭐예요? 입을 여시기만 하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보화가 흘러 나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이제 이 산상홍 설교를 하시는데요. 특별히 1절부터 12절은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복. 그런데 이 팔복의 내용이 3절부터 12절에 나오니까 몇 개의 절수입니까? 10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10계명은 몇 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 설교하시면서 하늘나라의 특징을 얘기하시는데 그 절수가 몇 개입니까? 10개의 성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섯 번째서부터 10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앞에 네 개의 절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오는 행복,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10번째의 나머지 10의 절수는 인간관계에 통해서 오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 그냥 말하지 않고 잘 활용을 다듬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많은 청중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고 지금은 약 한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제자도 다 만들고 그들을 다 안수도 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새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이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제 여기서 팔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가나에서 행하시고 이제 하늘나라의 헌장은 갈릴리 바다 그 산 위에 언덕 위에 올라가서 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해피니스다 그랬어요. 행복이라. 그런데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 혹은 복이라고 말할 때에 그 복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수가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복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80세, 90세, 100세 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달아납니다. 그 다음에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그 재산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오는 모든 복이나 행복은 다 뭡니까?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이 주위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행복이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진짜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는 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밖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복은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수도 없고, 전쟁이 나거나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우리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행복, 예수님의 복을 제자들에게 두고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복, 행복, 평안은 무엇입니까?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은 다 바뀝니다. 환경에 좌지우지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 환경에 변치 않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은 복은 뭡니까? 세상 환경에 움직이지 아니하는 복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저희 것이니 하늘나라가 뭐예요? 그들의 것이 된다. 근데 하늘나라가 오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성령님을 예수님 대신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계시면 하늘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계신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속이 하늘나라의 통치가 되는 장소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내가 요리할 때도 뭡니까? 하늘나라 방식대로 요리합니다. 말을 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을 합니다.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직장 일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무엇을 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하늘나라의 통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연장선입니다. 즉 하늘나라의 지부입니다. 브랜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속이 뭐가 된다고요? 바로 천국이 된다. 그런데 어떤 것을 가지고 무장하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하늘나라가 된다. 그러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은 하늘 시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사람이 뭡니까? 이 땅에서 천국 일 하다가 주님 오실 때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육신적으로 하늘나라에 지금 저기 좋은 땅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고 이제 내 말을 받아들이고 주님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이미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바로 이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이 가난합니다. 이 인간 세상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과의 분리로 왔습니다. 이게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갖다 놨어도 포기에서 빠져버리면 그 컴퓨터가 작동합니다. 아무리 좋은 수도관을 설치했어도 상수도로부터 그것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수도관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아버지와의 그 플러그가 뽑혔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뭡니까? 배터리가 충전 안 되는 배터리가 돼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 갓난아기도 태어났을 때 How old are you? 얼마나 뭡니까? 살았냐가 아니라 뭡니까? 얼마나 How old are you? 늙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How old are you? 그래서 점점 배터리가 다 나가다가 그만 배터리가 다 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벌써 뭡니까?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20세, 30대에 예쁜 여자분들이 얼굴이 똑같이 피어나도 뭡니까? 뿌리가 잘라진 꽃이 화병에다 담아놓으면 어떡합니까? 장미꽃도 첫 번에는 이렇게 있다가 좀 덜 폈어요. 그래서 화병에다 담아놓으면 조금 있다가 물을 먹고서는 쫙 핍니다. 그러나 이미 잘라진 장미는 아무리 물에 꽂아놨어도 뭡니까? 잘라지는 순간 뭡니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그래서 항구적인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는가? 항구적인 행복의 근원 되시는 분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이 왔습니다.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의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뭡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에 애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해도 마음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인 먹었다. 그래서 애통한다는 말은 곧 뭡니까? 내가 죄인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말 어떡하나 하고 애통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뭐가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연결이 되면 과거의 죄도 없어지고 현재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세요. 근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를 좋아하게 되면 아무리 앉아야지 하고 쉽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근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를 미워하는 능력도 우리의 삶 속에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를 용서하고 현재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뭐야? 우리를 마귀가 없는 세상, 좋은 세상, 유혹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주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수 설정하실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그 이상 되는 원리를 한 말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다 영원한 행복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통한 자가 위로를 받는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온유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제가 첫 번에 오늘 서기에 말씀드릴 때 첫 번에 4개의 성경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읽을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니까 영어로는 meek하니까 뭐예요? 아주 부드러워. 사람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은 복이 있다. 물론 부드러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팔복에서 말하는 그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안 됐을 때 하나님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애통한다는 말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시킬 때 그 시키면 하나님이 시키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하여금 어떠한 환경으로 이끄시든지 상관할 것 없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면 가난한 대로 이끄시면 가난한 대로 가고 아픈 대로 끌고 가면 아픈 대로 가고 어느 곳을 끌고 가든지 어느 곳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상관없이 달게 따라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제 김장할 때 보면 배추를 촥 가운데 잘라가지고 소금물을 타고 미지근한 소금을 타가지고 배추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배추가 절거지기 전에 그냥 이거 하려고 그러면 배추가 잘 익은 건 어떻게 하면 다 부러져 버립니다. 근데 소금에다가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좀 해서 담궈놓으면 겉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잘 그래서 속에까지가 다 배추가 이제 절어버리면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고춧가루 또 생강 뭐 해가지고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추가 그냥 움직이는 대로 다 갑니다. 그죠? 그리고 생강을 집어넣어도 대추가 뭡니까? 아야! 그러지 않습니다. 안 짜? 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든 상관없이 대추가 주인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면 대추가 맛있는 김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알면,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성품을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알면 어떤 장소로 이끌가든지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간다. 따라가면 뭐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제일 좋은 결과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일 저번에 유대 나라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도 뭡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가나안 땅 못 누립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가니까 그 나라 못 누립니다. 그런데 뭡니까?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근데 어떤 땅입니까? 에덴 동산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새롭게 장식된 에덴 동산을 유업으로 받겠다. 그래서 그 새 에덴 동산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또 이사야 35장, 또 이사야 65장, 이사야 66장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진짜로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어가면 아무리 욕을 먹어도 힘이 들어도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이다, 칭찬하는 일이다 하면 자녀들이 힘들어도 잘 참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뭡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원히 남을 일이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뭡니까?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의를 뭐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사람은 복이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쪽에서 유대 지방에서 저 갈릴리 쪽으로 가시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어요. 근데 아침에 출발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반나절 걷다가 수가라고 하는 곳에 정오때에 도착하셨습니다.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제자들은 먹을 거 사갔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뭡니까? 메시아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여인은 물 달라고 하신 분에게 물 주는 걸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침부터 그때까지 뭐예요? 물 달라고 해놓고 설교하고서 뭡니까? 물도 못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제자들이 가가지고 먹을 걸 사왔는데도 예수님이 뭡니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제 좀 시장하실 텐데 좀 잡수고 가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미 먹을 양식이 뭐예요? 있다. 물론 그 동네에서 사는 떡을 먹어도 내가
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과 대화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5번째까지 바꿨을 때는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을 찾을까를 생각하면서 했어요. 그래도 뭡니까? 행복이 없었습니다. 뻥 뚫린 가슴이었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행복을 유레카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뭡니까? 물동이 놔두고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나의 뭐라고요? 양식이라.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에는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예요? 복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아가려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복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뭐예요? 뭐가 부를 것이며? 배가 부를 것이며. 실제로는 배가 안 불러. 돈도 별로 없고 세상에서 별로 출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일은 영원토록 기록될 걸 생각하니까 뭐해요? 배가. 그래서 사람이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행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둘째가 갑니다. 그래서 쭉 예수님하고 대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더 가는 척했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아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저녁상을 그득히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손님이니까 손님 지금 이제 저녁 식사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뭡니까? 시침이 딱 떼시고 이렇게 손을 들고 이제 기도를 하시려고 이렇게 손을 딱 들었는데 보니까 뭡니까? 양쪽 손에 못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무 기뻤어요.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너무 힘들었어요. 밥도 먹을 것도 못 먹고 힘들었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다리에 손에 힘이 생겼어요. 밥 먹는 거 다 물리쳐놓고 엠마에서부터 뭡니까? 저녁에 이제 가까워야 되는데 그 밤중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쏟아같이 올라가는지 기운이 나서 올라가는지 제자들에게 뭡니까?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 진리를 찾은 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설명하십니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님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성인 군자가 돼. 이렇게 하면 좋아.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진짜 한글 진정한 평강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면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나라의 평화를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말씀을 공부할 때 이런 평화를 찾고 누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성한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 언덕에서 하신 그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빈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의를
행하기를 정말 굶주려 하는 것처럼 간절히 열망하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이 주는 그런 평화를 간직하고 이웃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행복이 넘치는 자들, 기쁨이 넘치는 자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평강을 간직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